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공보사님이 버릴 수 없는 게 있나요? 네. 석균이를 버릴 수 없다. 아들을 버릴 수 없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단 하나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 공권사님이 아들을 못 버린다는 것은 아들이 나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내 생명이 아니야. 시커 버리지. 자녀 버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못 버릴까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명예도 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버릴 수 있어요. 자식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생명을 못 버릴까요? 따라해보세요. 생명은 나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버릴 수 없는 이유 같이 생명이 우리의 모되기, 존재 양태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은 있잖아요. 피조 세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가 모두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이 뭘 한 거예요?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만물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뭐로부터 비롯되냐? 그 만물 이전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창조를 하셨죠. 피조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후에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빛은 뭐가 되냐? 피조물의 시작, 창조의 시작이 되는데 이 피조물, 창조물들은 세 가지 존재 양태가 있어요. 다시 말해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상태와 그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간이 창조가 된 거고요. 시간이 창조됐다기보다는 시간이 창조물과 함께 나타났다. 존재 양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공간이 됩니다. 뭐라고요? 공간. 창조가 되면서부터 존재 양태로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타났냐? 힘, 능력, 의지.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보면 양자역학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시간과 공간과 힘이라는 물리력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존재한다 라고 해서 호킹스 박사는 이제 이 창조 세계는 그 중력에 의한 양자역학에 의한 원리로 만들어지고 운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신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양자역학과 혹은 중력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그 우주가 창조된
시간과 공간과 힘이라는 존재의 양태 이전에 우리 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있다, 없다. 말씀은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위에 그 뒤에 이루어진 창조물은 만들어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소멸됐다 라는 걸로 구별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죠? 하지만 좀 쉽게 갑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창조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창조의 공간이 팽창되고 있고, 이걸 물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우주 팽창처럼 그 방향이 계속 공간이 우리는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되냐? 창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전히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으로 이는 공간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작용이라는 힘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이, 생명의 공간이, 생명의 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지금 계속 어떻게 된다?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미리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세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금 계속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섯 번째, 인간의 창조에서 시작이 돼서 일곱 번째, 더러는 하나님의 안식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는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여섯 번째의 창조의 시간 속에만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의 창조의 시간까지 있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생명의 법칙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겠죠. 그러나 믿음에 있는 자들은 일곱 번째, 다시 말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일곱 번째 창조의 세계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속에서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내 육체가 아니라 믿음 안에 태어난 나의 속사람, 믿음 안에 만들어진 속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멘. 그 완성은 나중에 오는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것을 뭐했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창조론은 창조된 세계 이전에 존재한 말씀의 세계가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안을 운행하고 있는 거고, 진화론은 창조된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학적 변화,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이 변화되고 소멸되고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럼 우리는 굳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립적 구조로 볼 필요가 없겠죠.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창조의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시간과 공간과 힘으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가려지는 일이 벌어지죠. 가려지는 일,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창조의 공간과 창조의 힘은 작용하는데 죄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창조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가는 그 시간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시간에 머물지 못하게, 아니, 하나님의 시간에 진행하지 못하게 멈추게 만드는 게 뭐가 되냐라고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에 버려지게 하는 것, 창조의 시간에 머물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려는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창조의 시간에 아담이 죄를 지므로 창조의 시간은 계속 지속되지만 아담은 자신이 죄로 변화돼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공간의 버려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 다시 말해 생명, 그 생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죠. 끊기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끊기게 되므로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또 계속 그와 같은 죄의 작용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작용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로운 말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다른 또 다른 말씀이 인간에게, 피조의 세계에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는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아니,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시간과 공간과 힘이라는 말씀이 가진 생명의 존재 양태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 변한 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냐 봤더니 창세기에서는 분리돼서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만든 존재 양태에 의한 시간과 공간과 힘이 분리됐지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의 시간과 말씀의 공간과 말씀의 힘, 다시 말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 양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에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함, 일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작용하는 죄를 짓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만든 부활의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그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온 이 말씀, 이거는 창세기에 말씀이 있으라 이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모든 죄가 작용하지 못하는, 작용할 수 없는 죄의 작용 이전에 발생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조물이라는 피조세계 이후에 구별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시간, 생명의
공간, 생명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 공의와 정의로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마음이 나타났는데 그 마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긍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생명이고, 긍휼은 언약이고, 긍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육체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게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의지작용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지.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이런 우리가 만든 경험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이 가지는 생명의 의지, 생명의 완성, 생명의 시간, 생명의 공간, 생명의 힘이 된 그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긍휼히 여겼으니까. 긍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우리는 긍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긍휼하게 바라보면 돼요. 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의 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간과 생명의 공간과 생명의 힘에서 멈추고 끊기고 버려지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찢어지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이 내가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전해진다면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로마서 11장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어요. 왜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긍휼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가 창조된 그 이후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든, 이스라엘의 각 개별적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든, 그게 우리가 정의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지지 않는다. 어떤 말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는 생명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후 쭉.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에 보응되고 눈이 흐려지고 보지 못하고 굳게 되고 징계받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 징계받으면 멈춥니다. 뭐가 멈춰요?
죄가 멈춘다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올무에 걸렸어. 더 이상 죄 안으로 안 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올무, 징계, 더 이스라엘이 마치 망한 것과 같은 전쟁에 대한 피해, 압제, 고난, 역경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들을 멈추신 거예요. 버리기 직전에 멈추게 한 거예요. 왜 멈춰? 멈추게 해야지 하나님이 다시 오늘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것처럼 꺾어져서 버려진 원 그 가지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선포하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 저 사람은 왜 저런 환난을 당하지? 이게 버려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심판이 아니라고요. 버려지고 끊기고 멈출 수는 있어도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접붙여진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 또한 뭐한다? 다시 꺾인 것도 접붙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25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 왜? 말씀이 이전에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시간과 공간과 힘이 작용하기 전까지는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바울은 알아요. 완성된 예정한 새하늘의 새 땅에 거하지 않지만 바울은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왜 찬양을 해? 우리가 그걸 글로 쓰지 못하지. 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복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주에게 뭐한다? 돌아가리라. 주에게서 비롯됨으로가 끝이 아니라 주에게로 돌아감으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마지막 돌아감으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